그런데 분명히 딸과 며느리 똑같은 여성들인데 달라요. 네. 그래서 며느리들끼리 모이면 동질성이 형성됩니다. 딸하고 다른 똑같은 며느리들만의 동일성이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자 들어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금치 안 먹고 시애틀 여행 안 가고 뭐 등등등등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묘한 차이와 동질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특히나 1세, 1.5세, 2세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동질성이 있는 듯한데 1세와 1.5세 다르고 1.5세와 2세가 달라요. 그리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른데 또 같이 여기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에이시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동질성과 그러면서도 생기는 독특한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차이와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개념이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천국 유목민의 삶, 헤븐리 노매드의 삶,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헤븐 노매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루디드 소저너의 뿌리 깊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찾아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한국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biblical identity, 성경적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히브리서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류이기보다는 주변인, 변두리, 언저리라고 할 수 있는 marginal의 삶, marginal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외국인, foreigner, alien, alien 하면 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이렇게 침 지르리는 그 괴물인데 왜 우리를 alien이라고 하는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꼭 외계인만이 아니라 그 외부인도 다 alien이기는 하죠. 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참 새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alien, 우리가 말하는 foreigner, 외국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뭘 기초로 하냐 그러면 mother country가 어디냐, 조국이 어디냐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가면 원주민,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오면 에일리언이 되는 것이죠. 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가 다 내가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우리를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로마에 사니까 이방인이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에일리언이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메소포타미아에 갔으니까 에일리언이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다 이방인이고 에일리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더 컨트리는 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일리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된 소저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우리의 센터가 한국이라서 미국의 마지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베이스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국에 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저너이며 우리는 여전히 에일리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가도 우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 가도 여전히 우리는 에얼리언, 그리고 우리는 소저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민 와서 얻게 된 굉장히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민 목사가 되어지지 못했더라면 저는 그 모든 기준이 어느 나라에 사느냐의 기초가 뒀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아시아에 가든 그리고 중동에 가든 어디를 가든 저와 여러분은, 심지어 한국에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저너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베이스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내가 한국에 속했냐 미국에 속했냐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했냐 땅에 속했냐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wherever we go 우리는 다 소저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mother country, 홈타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the better country, 바로 heavenly one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것인 바로 the better country를 저와 여러분은 베이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코리안이기 때문에 소저너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heavenly people, people of God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저너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준비해 주겠지 하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여기서 되어져 있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영어로 보시면 He has prepared for them a city라고 되어 있어요. He has prepared. He will prepare이 아니라 He has prepared.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한 성을, a city, 그 도성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느냐? The city that was given by God, that was prepar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성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한국에 속했냐 미국에 속했냐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the city that has prepar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성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고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구냐, 피부 색깔이 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어를 얼마나 더 잘하냐 못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변두리처럼 마르지너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천국 한복판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저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늘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일만 열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 속했다 너를 그렇게 불러주면 우리가 다 좋은 일만 생기고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해주시는 걸까요? 예, 많이 속으셨죠, 그죠? 저도 그 목회 담임 목사 시작할 때 41살에 담임 목사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목회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마음 믿고 왔다가 제가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한테 완전 속았어요. 내가 목회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막 그러시길래 설교 준비 안 해도 술술 나오고 그냥 교회는 항상 평안하고 성장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죽을 고생을 해야 되더라고요.
선교지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다 속아서 가십니다. 선교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죽을 고생들을 하세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나중에 다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참 희한할 노릇이죠. 저도 지금 어떻게 14년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할까요? 처음엔 속았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나님한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참 신기한 게,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약속한 대로 다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엄청 애들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하나 주셨어요, 이삭. 하늘의 별들을 보라 해놓고 아들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런데 나중에 가족 묘지 하나 겨우 샀어요, 막벨라 굴. 우리식으로 옮기면 미국 올 때 병주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로즈힐에 묘지 하나 샀다 이 말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크게 쓰시리라 했는데 아들 하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뭔가 약속대로 하나님이 안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막벨라 굴도 샀긴 샀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과도한 거의 사기성 부동산 거래에 가까워요. 예. 그냥 우리식으로 옮기면 한 10,000불이면 될 거를 100만 불 주고 산 거랑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건 뭘 뜻하냐 그러면 그 땅의 백성들이 안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절대 사유재산, 소유물 못 갖게 하려고 땅값 무지 높여놓고 그냥 공짜로 빌려줄게 써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말은 절대 안 주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겨우 산 게 가족 묘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이면 회의가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분노가 생길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조상들은요, 주류가 된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았고, 그리고 또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거 좀 말이 좀 애매하죠. 한글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못하죠. 약속도 못 받았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아니죠. 약속은 받았죠. 그런데 약속대로 받지는 못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풀 패키지를 받은 건 아니죠. 자손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땅도 겨우 와이프 사라가 죽었을 때 가족 묘지나 겨우 하나 샀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약속받은 것들을 다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반가워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겨우 가족 묘지 하나 받아놓고 온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고, 아들 하나 얻어놓고 수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아브라함은 평생을 사라의 불임으로 아들 하나밖에 낳지 못하며 살아왔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그리 아이들을 잘 낳았는지 12지파를 이루고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약간 그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산파들이 손을 쓰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았더라, 막 이렇게 정말 순풍순풍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12지파가 와서 그 땅,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고 갖지 못했던 땅을 온 12지파가 다 차지하는 것을 결국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뭘 봤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도 갖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가워했던 것. 실망하고 좌절하고 속았다.
약속 안 지켜주셨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고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어떠십니까?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한 대로 다 되던가요? 네, 우리 윤지 집사님 너무 격렬하게 머리 빨리 흔들어 주셔서 눈에 확 띄었습니다. 금방. 네, 저런 리액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계신 거 별로 안 좋아요. 네, 우리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꿈꾸고 아들 놓고 딸 놓을 때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 그대로 되던가요? 결혼하면서 남편과 아내 손잡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거 그대로 되던가요? 살아보면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계획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계획한 거는 하나도 안 됐는지 모르겠다. 저희 아내하고 미국 나오기 전에 유학 목사로 나올 때, 야 이제 유학 가면 이제 애들도 다 컸겠다, 낳았겠다. 뭐 우리 당신도 공부해라. 당신 공부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그랬는데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임신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준영이가 태어났죠. 그리고 또 와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잘 해보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늘 이제 우리 아버지 빚도 다 갚고 병주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아프지 말고 그러고 왔는데 어머니가 뇌종양 말기. 어머니 장례 치르고 오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막내가 오티즘 자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와서 그래도 PhD 공부해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교회에서 유학생으로 보내줬으니까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도저히 교수 한 사람이 저를 받아주겠다 그러고 논문 제목도 다 잡았는데 막내 아들 오티즘인가 알면서 다 포기하게 되고 공부를 다 바꾸게 되고 교회에서는 저를 돌아오면 교수 시키겠다 준비를 다 시켜놨고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의 추천장까지 받아왔는데 그거 다 없어진 일 되고 그리고 졸업하면 빨리 공부 끝내고 돌아가야지 생각했더니 갑자기 또 한국에서 편지가 와서 준영이 데리고 미국에서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라고 릴리즈 시켜주셔서 갑자기 또 미국에 있게 됐고 그래서 ANC 온누리 교회에서 또 유진소 목사님이 공동 담임 목회하자 우리 두 사람 듀얼 시니어 패스터십 하자 그래서 당회와 카운슬에 이야기하고 마음 잘 잡아가고 이젠 여기서 내가 담임 목회를 하나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도영 목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강사로 좀 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부흥회 왔다가 여기 그냥 담임 목사로 남게 되고 계획한 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획한 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삶이 실패했나 우리의 삶이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었나 전혀 그렇지는 않았어요. 막내 준영이가 오티즘을 가진 아이로 태어난 것으로 인해 제 인생의 방향이 다 바뀌었고 저희 아내의 인생도 다 바뀌었고 그 전에 저희 아내는 기도는 했지만 기도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막내 준영이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됐고 저는 처음으로 이민 목사가 되는 결단을 하게 됐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바꿔버리셨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이 한 번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한 번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계획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내가 원하는 약속만큼 다 이루고 누리고 성취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도 온 세상을 적실 은혜의 단비를 바라보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밤하늘의 뭇 별들 같은 자손은 허락하지 않았고 고작 이삭 하나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 나중에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한번 뚝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병도 낫고 아픈 것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능력이 아니라 약속대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멀리서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눈과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환영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오실 우리들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의 서글픔과 슬픔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상실과 외로움의 자리를 이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환영하고 반가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마르지너로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 소저너로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홈타운, 마더 컨트리가 아니라 the better country, heavenly one,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며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은 제가 장례식 때마다 꼭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보면 참 독특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름이 뭐가 있죠? 하나님, 여호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닉네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쉬운 거 있는데 빨리 여호와, 예? 예, 여호와 이래 제일 쉽잖아요, 그죠? 네, 그 어려운 거 자꾸 찾지 마시고 일단 쉽게 여호와 이래, 그죠?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 제일 쉽게 뭡니까?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뭡니까?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할 절박한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위해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 인간의 삶과 고통과 연관이 돼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전쟁에 패배해서 죽게 돼 있던 사람들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외롭고 서글픈 인생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인간과 관련되어져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인간과 관련되어져서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악하고 완악하고 연약한 이 모질이 같은 나 같은 인생의 이름을 이용해서 불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송병주의 하나님, 하나님의 명함은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억 개가 있습니다. 수십억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함은 송병주의 하나님, 선한청지기 교회의 하나님, 송필례의 하나님, 송준영의 하나님, 송정빈의 하나님, 송준엽의 하나님, 온갖 종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명함을 들고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보다, 만왕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보다, 모든 신들 위에 크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것보다 저는요 송병주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기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신 거죠.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한테 제일 기쁜 건 저희 집 애들이 우리 아빠는 송병주 목사님이에요 하는 말보다도요, 제가 제일 세상에 기쁜 건 제가 송준영이 애비입니다 할 때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큰 기쁨입니다. 우리 막내 장애인 아이지만 저는 어디 가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송준영이 애비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죠. 만왕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민족과 방백과 열방 가운데 다스리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병주의 하나님입니다. 소개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위로가 함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유목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걸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님의 봄일기 시를 한번 또 살펴보고 싶습니다.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음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 저는 이 시의 두 번째 연이 참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에 겨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살을 내는 듯한 바람과 서리빨 같은 그 차가운 눈빛이 우리의 마음에 얼음왕국을 만들고 겨울왕국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해에 여러분,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겨울이 길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봄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봄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나야 누군가의 귀에 시냇물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냇물과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천국 유목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